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태양을 찍은 사진이죠. 태양인데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약 109배가 크고, 그리고 이 부피는 130만 배, 그리고 질량은 33만 배나 더 큽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그런데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130만 개가 태양 안에 지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저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저 태양도 작은 별에 불과해요. 우주 안에는 작은 별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이 발견되는데 그 별이 뭐냐? 적색 초고성이라고 해서 스티븐스 2-18이라는 별이 발견돼요. 이 별은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 중에 하나로 지름이 태양의 2150배 정도, 그 정도 커요. 얼마나 되지 큰 겁니까? 이 정도면 태양의 지름이 약 140만 킬로인데 스티븐스 2-18은 뭐냐면 그보다 수천만 배가 더 커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이걸 측정하기가 힘들 만큼의 과분한 크기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별들이 수없이 모여서 뭘 만드느냐? 은하계를 만들어요. 은하계. 그런데 은하계는 어떤 것이냐?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런 사진이 바로 저것이 우리 은하계. 우리가 사는 것, 지구를 포함한 전체적인 태양과 함께 있는 것이 은하계인데, 저 은하계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일까? 끝에서부터 끝에까지는 만약에 저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간다면, 빛의 속도로 그냥 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냐? 20만 년 정도. 20만 년. 한 은하계가 20만 년을, 그러면 빛의 속도가 그냥 빨리 와 기다리기, 이 속도냐?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나 7바퀴 반 정도 돌아가는 속도가 1초에 지구의 속도가 이 빛의 속도예요.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몇 년 걸린다고요? 20만 년. 빛의 속도로. 그러면 보세요. 이 1년 동안 가는, 이 빛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가는 속도가 뭐냐?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러니까 만약에 1광년이라는 이 거리를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사람이 걸어간다면 얼마 걸리냐? 2억 5천만 년. 그렇게 걸려요. 1광년만 가는데도. 그러면 대체 보세요.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20만 년을 걸리는 것이 한 은하계라고 한다면 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냐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은하 안에는, 그러면 저 안에는 별들이 몇 개가 될까? 그것도 정확하게 해야 될 수 없어요. 대략 추산할 때 몇 개 정도냐? 4천억 개 별이 4천억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빛의 속도로 20만 년 정도를 가야 하는 것이 한 은하계의 거리 끝이에요. 그런데 우주 안에는 저런 은하계가 20만 년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가 몇 개가 되느냐? 1조 개. 1조. 그것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왜? 측정 불가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보통 우리는 추산할 수 있어요. 1조 개. 저런 은하계가 1조 개가 있다면 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거냐고. 얼마나.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상상이 안 갈 정도의 넓은 것이 은하계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대하고 질서정연하고 충돌이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힘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인데 이 근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한마디에 끝나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어, 저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소개하는데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뭐라고요? 수효대로 만상을 뭐한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한다? 부르시나니 그의 권능이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모든 걸 다 헤아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어제 먹은 점심도 뭔지 기억 못하는 우리가, 근데 전능하신 그분께 뭐냐? 저 많은 우주에 있는 한 은하의 시작이 끝이 2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가 그런 것들이 1조개가 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우주에 하나님은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보통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한 열매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단지 여기서만의 감사를 끝나지 않고 다윗이 그 많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겸하여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더 깊은 감사이겠는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에 대한 열매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절기에 유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과 미국의 선교들도 정착 초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절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추수는 물론이지만 오늘 다윗이 감사했던 감사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뭐라고요? 존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냥 노래와 시가 아니고 정말 깨달은 것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머니 이거지만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 하는 속에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정말 깨달아 알아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첫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돼 버려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요. 이 집도 건물도 모든 건강도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저 산과 모든 것들도 자연들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신다.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일원인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이 분을 당신 스스로가 뭐라고 증가하고 있냐면 이런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가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종살했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근데 모세가 가고자 할 때에
모세의 질문이 뭐냐?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에게 그들을 낳으라고 한다면, 야, 너 누구의 명을 받아오는 거야? 이렇게 물은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모세가 질문해 하나님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뭐 하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누구냐? 여호와 우리 주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게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분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주,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 이 우리 주라는 말이 뭐냐? 원문에서는 아도네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원형의 아돈이란다. 아돈이라는 말은 무슨냐?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리고 주권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던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가 되시면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최고 행복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체가 감격이라고요.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가치를요. 우리 이걸 알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우리 주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도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쉽게 좌절하는데 좌절을 빨리 듣고 일어서야만 돼요. 왜 그러냐?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좌절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우리가 일어서야만 돼요. 사진 한 장 보시면 앞에 고목나무 같은 곳에 사과 한 송이가 열렸어요. 사과 하나가 열렸는데, 야, 저걸 보면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죽음 같은데 저기서 비집고 나와요. 저 사진을 보는데 그 옆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여호와, 생명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도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악인을 물리치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절에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대적자를 물리치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를 원문으로 한다면 뭐냐?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쓰신다. 그러면 대적은 누구이고 어린아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 어린아이는 누구냐? 대적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대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구냐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뭘로 묘사했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묘사했어요. 젖먹이를 들어 날아가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예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대치 상황이 있을 때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나오느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약 3m 육박하는 사람이 나와서 큰 돌을 쥐고 줄을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요. 아무도 못 나가요. 다 떨고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때 이를 지켜봤던 누가? 다윗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 대체 저 인생이 뭐라고 그렇게 떠냐? 내가 한번 나가겠다. 그리고 갑옷을 입혔지만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소년이니까 못 입어다. 이게 못 입겠다. 그리고 딱 팽개쳐버리고 뭐만 가지고 나가요?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침몰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를 목을 잘라버려요. 이게 뭐냐? 다윗이 했던 일. 이게 뭐냐? 어린아이와 젖먹이 즉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그분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고백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본다. 이 감격은 감격에 찬 감독이 바로 그걸 바라보면 주야 그러면서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보든 자연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어떤 음식을 바라보든 그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됨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쌀을 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 더 잘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먹으면 또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감사와 감격을 통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전능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에 담긴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백하는데 두 번째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어떡하냐? 생각하시고 돌보신 분이라는 거죠.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의 표현이 뭐냐면 사람이란 단어. 사람이란 단어가 어떨 때 사용하냐? 에노시란 단어는 이 단어가 보통 이렇게 사용돼요.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에너지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바람. 그런데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 하느냐?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는 이렇게 에너지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 뭐냐? 다윗의 찬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고도 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 믿는 은혜를 통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모든 죄를 다 구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는 한없는 은혜 속에 더욱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약한 자들을 뭐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자,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하는 거냐? 원문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되느냐? 디즈 케렌누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뭐냐? 자카르다. 자카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나 스스로 있는 존재,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한다. 자카르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고 한 우주, 이 은하계의 시작과 끝이 2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그거를 우주 안에 일족의 상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기록하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좀 더 한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뭐라고 우리를 생각하시냐고요.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잊지 않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어가 뭐냐? 완료형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아직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깊은 사랑인 것을 알아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그러면 생각만 하느냐? 아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돌본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느냐? 디프켄 덴누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 파카드란 단어예요. 파카드. 이 파카드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찾아와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와 돌보세요.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돌본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나 뭐냐? 계속해서 돌보신다는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미완료, 지금도 돌보고 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편들 봐요. 어떻게 잊지 않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는 뭔가에 부닥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지금처럼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마침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를 생각해. 어떻게? 잊지 않고 생각해. 다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온다 너를.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그 말을 들을 때 그랬군. 나에게 지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 좀 주시겠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세요. 뭔가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 중에 나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다양한 방편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은혜 주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살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깊은 사랑이 누구냐? 주님의 사랑인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신 너무나 크신 분인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어떻게 잊지 않고 항상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쳐 있을 때 찾아와 나를 돌보신 분이구나. 야, 날 지금 돌보고 있구나.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감사하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한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